자, 오늘 이 종인 요셉이 가진 이 윤리가 왜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이 요셉이 가진 윤리의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윤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가진 이 윤리는 죄악을 이기는 윤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이 아내의 제안이 의로운 것이면 거절하면 안 되죠. 그 아내의 제안이 죄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이 요셉의 가진 윤리가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윤리는 죄를 이기게 하는 윤리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디발 아내는 신부는 자유인이었지만 죄악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자, 여기 날마다 이게 매여 있습니다. 신부는 주인이었지만, 자유인이었지만 죄의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욕에 끌려갑니다.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비참하죠. 자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복된가 하면 죄를 이기고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욕심과 정욕과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 죄를 이긴 것이 아니고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입니다. 그것으로 죄를 이기고 자유합니다. 자, 요셉도 청년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갔다는 것은 정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긴 것은 믿음에서 나온 윤리가 죄를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법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참 바울의 감사는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참 복음 때문에, 여기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주어진 윤리로 인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 자유하고 죄악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믿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자,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헌신도 없고 두려워하고 믿음도 성장할 수 없고 제자도 되지 못합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 세상에 그 붙잡고 있고 자유하지 못하기에 믿음의 성장도 없고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이 5장 27절 28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마태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죄를 많이 지었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수군수군 하는 거 볼 때 토착도 하고 세리의 그 직분을 하면서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좀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자, 여러분, 다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를 지킨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놨습니다. 아멘. 다 내려놨습니다. 예. 더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 더 욕심이 있으면 더 세상에 사랑하면 빨리 예배 맞추고 또 갑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데 거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더 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의에게 종이 되는 게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지고 욕심이 되고 즐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 매여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 복음은 자유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계속 헌신하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알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이 윤리는 사람이 없어도 적용되는 윤리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때에도 요셉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가진 이 윤리는 사람이 없어도 기준이 사람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윤리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요셉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주님은 보고 계시기에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하고 또 주인을 섬깁니다. 참 높은 차원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윤리가 저급한 것은 기준이 사람이죠.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윤리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나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뭐 적당하게 주를 섬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윤리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이 적다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올바른 복음의 윤리를 가진 자들은 혼자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자들이죠. 죄송한데 제가 전도사 때 이 고등부 그 사역을 할 때에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는데 참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딱 한 명 애가 끝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걔만 안 오면 기도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1시간씩 토요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축복하셔서 걔가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신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감옥도 이겨냅니다. 왜? 감옥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없을 때도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또 이 윤리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윤리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윤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어진 윤리이기 때문에 이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윤리는 사랑이 기초가 되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받아도 유혹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거나 그는 그 억울함을 다시 되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에 보복했다는 내용이 없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으며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윤리입니다.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파괴하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자, 여기 옷을 잡고라는 이 원어의 뜻은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요셉을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종이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가 빠진 세상의 사랑은 이거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매들을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니까 뭐 관계를 가지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윤리가 있지 않는 사랑은 다 여러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윤리,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윤리는 고난받는 또 윤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죠. 그런데 그 경건한 삶이 세상으로부터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올바른 윤리를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기독교 윤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고 무서운 게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고난이 없죠. 참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윤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의 윤리를 지키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도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감옥도 요셉에게 유익이 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요셉이 됩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을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셨다. 인자를 더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하사, 이 말씀은 펼치다, 넓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옥에까지, 간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넓혀집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은혜가 넓혀진다는 거예요. 좁아지는 게 아니고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넓혀져야 우리의 복도 넓어집니다. 은혜가 여러분 줄어들면 복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40년간 기도를 하셨다고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기도를 40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지경이 너무 넓어져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멈춰달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한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은혜도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을수록 더 탁월한 윤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더 탁월한 윤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가 커지면 더 놀랍게 신앙의 윤리는 더 탁월한 윤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은혜를 더하니까 이 감옥에서 요셉이 더 성실하게 신앙으로 살아냅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수들을 변화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연단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임하니까 요셉의 이 윤리가 더 탁월하고 삶이 더 탁월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참 이 성취를 보는,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보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이 감옥에서 베푸르신 그 은혜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은혜가 임하면 탁월한 신앙의 윤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으로 살고 미래를,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준비하는 탁월한 인생이 되면,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의미 없이 살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수록 탁월한 삶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이 하나님 명하신 방주를 예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22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방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그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요셉의 삶이 아닙니까? 감옥도 그의 꿈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고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요셉입니다. 참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냥 매일을 그냥 살아갈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죠.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윤리를 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인 요셉의 윤리를 가졌습니다. 그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윤리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윤리를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윤리를 가졌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셉은 두려운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주인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생명조차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그의 노년의 신앙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데,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재산을 많이 가져라,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라, 그렇게 요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니, 그 약속대로 반드시 돌보신다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도 많이 해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기독교 윤리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는 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돌보신다는. 여러분,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윤리를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윤리를 선택해야 되죠.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 여러분, 자꾸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윤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출세하기 위해서 윤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더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 선교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의 설교의 신앙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그의 신앙 윤리였습니다. 참 부딪혔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윤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도 감옥도 복입니다. 절대 복.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렵고 힘든 저희들에게 예수 믿을 때 복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와 동행하고 그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죠.